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어부가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 사실 1시간 예배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최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는 가치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주일 아닙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예배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껏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이 좋아지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고 앞세웠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분을 증거하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란 주제로 우리가 신년 부흥회를 열었는데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은 어제의 삶의 결과고 어제 심은 것이 오늘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늘 심는 것은 내일의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실제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이제 신년 성구를 뽑았어요. 성구를 뽑고서 그 성구를 저한테 가지고 오면서 이 성구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다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첫 번 설교를 오늘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성구를 뽑아요. 뽑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뽑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신년 성구를 갖고 우리가 이제 신년 대신방 들어가면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라고 해요. 복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은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하다, 이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문맥 자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근데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공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것에 압도돼서 그분에게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인데, 이 경외하는 신앙의 구체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시편에 보면 139편 1절, 2절, 3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저게 분명히 말씀이 있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나의 일어섬과 앉음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고 나의 행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디발의 부인과 요셉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행위를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일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저기서 분명히 나오는 단어가 있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올무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는 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생겨도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했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셔서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그분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삶을 살면서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는 다릅니다. 예배당에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봉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이 딱 되어 있어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형식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딱 정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소중히 여기고, 들을 말씀은 늘 가슴에 담고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까 늘 기도하며 움직여 나가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걸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늘 본문에서 어떤 복이 많은가, 이 본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 즉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어려움과 역경이 올 때 누구에게 피합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의뢰라 하는 이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송이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어떤 세력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나를 넘어뜨리려면 하나님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면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완벽하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내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라는 단어는 뭡니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 후손들을. 그러니까 오늘의 내 신앙이 내일의 내 후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인데, 정직한 자의 후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후손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자,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저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내 자녀를, 내가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녀가 없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돼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고 주장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저 말씀이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백세의 이삭을 선물로 주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주장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복은 후손의 복을 주신다. 자, 세 번째 복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샘물처럼 계속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생명이 살게 하시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명의 샘입니다. 샘. 샘물이란 단어인데, 샘물은 뭡니까? 땅에서 솟아납니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끊길 수가 있어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 계속적으로 솟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샘 솟는 샘물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이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자, 저기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른비도 부어주신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성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 은혜의 샘물을 부어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곳에서도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족속과 싸워서 이긴 후에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힘들고 지쳐서
특히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15장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하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삼손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때는 많은 환난과 역경, 또 깊은 웅덩이 같은 상황이, 웅덩이에 빠진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45편 19절 말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샘물처럼 계속 주어진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27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 사망의 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얽어매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육신 때문에, 어떤 때는 사업 때문에,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꼼짝달싹 못하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가 성경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앞은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자니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곳에서 불평원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시는구나, 불평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예요. 사망,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열린 곳은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 죄의 유혹,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저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새, 꼼짝달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올무가 끊어지면 새는 벗어나서 천국을 향해 날라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일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풍성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항상 그렇구나 하고 인생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한 가지 내 삶의 현장 속에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꼭 붙잡고 순종하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거기서 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한 가지 고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근데 이제 보너스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자, 한 가지 성경 더 봅니다. 잠언서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장수의 복. 사람들은 장수하길 원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악하게 살면 권세도 짧아지고 단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의하며 그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면 우리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오래 사는 장수가 아니에요. 건강 가운데 오래 사는 겁니다. 병에 걸려갖고 정말 고생하면서 오래 사는 것 성경에서는 장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수예요. 우리 연세 드신 모든 분들 이런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늘 이제껏 앞에서 쭉 말씀한 것처럼 5가지 복이 임하지만은 또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어떤 사람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춤으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건강 회복되게 되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사업이 회복되게 되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환경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에게. 그래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니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더라. 이거는 소를 키워본 분인지 알아요.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를 딱 풀어놓으면요, 애가 좋아갖고 엄청나게 난리법석 핍니다. 그런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치료하의 광선을 바라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저게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보상이라 그래. 보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와요. 그 보상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고,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더욱더 고통 가운데 사는 경우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복은 재물, 영광, 생명이라. 또 한 가지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저 단어입니다. 저건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128편을 읽었는데 127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함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합당한 대가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수없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 대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이 채워지고 복이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함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